오늘 성경 강림주일 아침 우리 귀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소리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소나기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나. 저만이 그런가요? 원래 하시면 경외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오늘 성가대 찬양했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비가 오는 궂은 날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 믿음을 가지고 원근각처에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예능의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이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으면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된 날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였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아마 열흘 동안 금식을 했는지 매일 아마 오직 기도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것. 그때 오순절날이 임하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할 때에 각기 자기 방언으로 그 당시에 소아시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왔습니다. 왜? 오순절을 통해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듣게 됐다. 참 이것은 유례 없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특별한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방언의 역사는 우리에게까지 와도, 거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은 극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 로마의 병정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세 앞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이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지난주 말씀 이제 3,000명, 많으면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도들과 성도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 바로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원으로 하여 오늘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회개에 대한 사역입니다. 여기에 성령 사역 가로 1이라고 숫자를 썼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 또 많은 이들이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첫째가 회개하라. 이 회개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원산과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산에는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A. 하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너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 깔보고 얕잡아 봤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회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해서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자 많은 복음을 듣던 이들이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 뭡니까? 저는 이런 횡령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런 절도죄를 졌습니다. 저는 간음죄를 강간죄를 졌다고 각자 회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원산 대부흥 운동이 촉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신학생이면서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역시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 앞에 자신이 정말 그 친구가 유산을 자기에게 맡겨놓고 가는데 그 부인에게 자기가 그 가운데 일부를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연이어 성도들도 역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시 평양에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1907년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이라 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요?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죄진 건 뭐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우리가 죄는 크게는 우리 두 가지로 보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원죄. 원래 인간은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욕 가르칩니까? 안 하죠. 뭐 잘 배워요? 욕은 어디서 배워하는지 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뭐 한두 마디 자복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변화하여 새 사람이 돼요. 이 새 사람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회개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데 바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낱낱이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도 세수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내가 얼굴에 먼지 묻히지 않아도 어딘가 묻어서 그렇잖아요. 씻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것도 매일 세수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오직 성령의 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의 은총 속에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회개의 사역이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뭘 제합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밭이 된다. 참 놀라운 일이야. 이 사막이 밭이 된다. 또 그것이 밭이 되는 숲이 된다. 참 놀라운 역사죠.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성령은 첫째는 죄를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의와 선을 모르는 것에 앞서서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한 대 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망발이냐? 노발대발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내 죄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27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아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돌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굳은 마음, 죄성을 지닌 우리 안에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얻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굳은 죄성의 마음을 제거해 주고 그리고 무슨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 그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진정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치 어때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 자식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줄 거.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이 심령을 찔러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이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통회, 자복, 회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제 간증 좀 드리면 저도 1971년 아마 2월 지금 날짜 5일 같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님 부흥회인데 저는 사실 복음을 교회를 친구들 따라 다녀도 잘 모르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흥회에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은혜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6, 7명 또 어른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겨울에 2월달에 난로를 피워놓고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강단에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 새벽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불이 하나 확 날라온 제 가슴에 뚝 떨어졌어요. 견딜 수가 없죠. 그때부터 굴르기를 시작했는데요. 아마 시간이 한 3, 40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인데 옷이 다 벗겨지고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안경이 그 시계고 다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찬송 부르고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고 나니까요, 제 안에서 뭐가 이거 확 빠져나간 거 있잖아요. 근데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날아가는 거. 예, 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수줍음이 많고 잘 낯서지도 못한 사람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예, 정말 앞에 서면 예, 떨려서 혀가 마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앞에 춤을 추는데요, 한 30분 춤춘 것 같아요. 막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하면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거든. 그 장로님 때, 권사님 때 몇 가정이 우리 집 우물을 길러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제 밤에 있었던 얘기를, 저는 이제 새벽에 왔죠. 새벽 기도 끝나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좋으시고 계신 거래요. 이야기를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어제 밤에 큰일 난 줄 알았다. 그 뭐냐, 내가 무슨 죽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밤에요, 그 새벽에 제가 그러니까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을 해 와 있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야, 형이 뭐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빨리 날이 밝으면, 옛날에 우체국이잖아요. 거기 가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저는 그게 딱 매칭이 되는데, 어머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을 하고 주무세요. 그랬더만, 야, 나는 밤을 잠을 못 자고 설치고 너는 그렇게 태평하냐? 무슨 애가? 막 그러고 보이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뭔가 하면, 절에, 우리 어머니 다닌 절이었거든요. 주지 스님이 왔는데 딱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아들 하나 병신 됐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쌩 하고 돌아서 가는 거 보고 잠이 확 깼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야단을 치고 하면서도, 그러자 저는 뭐 전도는 감히 할 생각이, 1년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야,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다. 그래서 우리 절에 주지 스님을 불러다가,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 20년 동안 저를 신봉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은혜를 얻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니, 이제 교회를 못 가고 교회를 우리 이름 다 빼주십시오. 대접을 잘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 길로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박수도 안 하시네. 그 기적이요. 사실 뭐 죽었다 살아난 거 기적이지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돌 같은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 마음이 제거해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교회 권사님이 됐다. 이거 같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정말 그때 그날 이후로 제가 변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당당해졌습니다. 겁이 없어졌더라고요. 누구를 붙잡고도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전도를 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저 집엔 저 보기 싫어서 우리 집에는 안 온대요. 왜? 제가 맨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보고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그런 정도로, 예, 하여튼 열성이 된. 그러다 제가 그해 학생회 회장도 돼서 한 15명 모이는 학생들이 그해 연말에 4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짓 하면 안 되고 다른 거 할 생각 말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 이게 참 제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게 됐는데요. 아마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켜 새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예. 잠언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예, 나의 책망을 들으면 이거 뭐예요?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과해야죠. 안 해요? 사과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안 하잖아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보다도 사과를 잘 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더 나아가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죄를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로만의 해결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잠언 1장 23절 다시 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은 뭔가 하면 말로만이 회개하는 것, 말로서만이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 돌이키라는 것은 뭡니까?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도 바꿔야 되겠지만 행실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도 인격적인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응답은 죄를 고백하며 행실을 돌이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합당한 길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행하신 일에 거절을 하거나 거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혼이 나야 되겠느냐, 얼마나 그들이 받을 형벌이 중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첫째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되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오늘 교회 안에 사역자들에게서도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어때요? 근심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회개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영원히 정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마음이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내가 원하는 마음인지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잘해요. 어디서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일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한번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결코 세상에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떠나간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삼각지 갈 때마다 아픔이 있어요. 고가를 넘어가다 보면 그 모서리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세워놨습니까?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수치의 십자가예요.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 알거든요. 그분이 열정이 있었고 제가 우리 샬롬 중창단 활동을 할 때 뭡니까 이 배짱이복 그런 것도 막 빌려다 주고 막 해서 거기에 찬양도 하고 같이 갔던 기억도 나요. 어느 날 삼각지 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폐인이 됐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안 와요. 근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놓고 맨날 버티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그 교회를 싹 빼놓고 교회를 개발했어요. 그동안 다 청년주택이 늘어섰거든요. 근데 거기 아직까지도 폐허가 된 십자가는 아직 서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참 믿음에서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믿음을 저버리면 저렇게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는구나. 한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저 십자가를 헐든가 치우든가 하지. 그러지도 못해. 그럴 형편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 빠진 사람 보세요. 이단의 영에 빠져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할까? 이 영적인 일이 참 이상한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빠지고 정말 사탄의 영에 이끌리고 미혹하는 영에 빠지면 돌아오기 어렵더라고요. 예. 이런 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하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없잖아요. 요즘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들하고 앞서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잘못해도 잘못을 알지만 저는 요즘 이 사회를 보면서 범죄자들이 뭐라 합니까? 자기 방어권이란 말이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기 방어권 맞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죄인도 인권이 있고 잘못한 사람도 거의 응당한 형벌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자기 방어권이 뭐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갖고 거짓말 증거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증거 대봐. 어디 있어?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양심의 화인을 맞아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도덕적 양심이 있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불신자는 도덕적 척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도 살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성령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령을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르면 됩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면 죄가 안 됩니까? 아니죠. 오늘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코람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어디 가도, 어느 구석에 가도, 저 은밀한 골방에 가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살아서 믿음을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시대 가운데도 죄악에 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영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 오늘 우리의 산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